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할 곳도 마땅치 않고 또 땅은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제대로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홀로 남은 젊은 과부 또 남편이 죽으면서 아들이 없는 가운데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로 주신 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젊은 과부가 혼자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또 홀로 된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이미 죽은 그 친척,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의 전 남편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 아들을 그 집으로 입적을 시켜서 그 가문을,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자신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에게 연결을 시켜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고 또 룻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룻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보아스를 찾아가죠. 근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생각대로 너의 가정에 이 모든 것들을 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 둘인데 보아스와
또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로 적용을 시키려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 나오미의 집, 이 룻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어받겠다. 라고 말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지 않겠다. 다음 사람이, 다음 친척이 이어가도록 해라. 라고 하면 보아스가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의 간청을 허락하기 전에 먼저 자신보다 그 가까운 친척인 족보상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그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랬을 때 자신보다 더 서열이 높은 친척이 옵니다. 그때 그를 잠깐 머물러 이곳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장로 10사람을 불러서 그곳에 같이 앉힙니다. 증인으로 삼은 거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우리의 친척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모든 터전을 다 잃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들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될 텐데 네가 나보다 손수가 더 가까우니 이 나오미의 집의 땅, 그 기업을 이어받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그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 기업을 이어받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 나오미의 집의 기업을 이어받는데 한 가지는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서 이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때 낳은 아들은 엘리멜렉의 그 집, 그 모든 가업을 그가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소유된 모든 땅, 그것은 그 아이의 것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나오미가 홀로 있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면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에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그 아이가 갖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고엘 제도에 맞는 거다라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가까운 친척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나는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받지를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도리어 손해를 갖게 되는데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 나는 그러면 손을 뗄 테니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보아스, 네가 그 가업을 이어가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게 되고 가업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고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낳고 그 뒤에 2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아스와 또 다른 친척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서로 상반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촌수가 가까운 그 친척은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친척인 나오미와 룻,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이 기업을 이어받음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얻겠구나 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은 없어요. 단지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제도적으로 이것저것을 따져보니 그것이 큰 손해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떼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죠. 재산이 더 증식되느냐 아니면 더 축소되느냐 이것보다 가난과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사람, 나오미와 룻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이 가난한 두 과부를 다시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 하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 때 그렇게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중심을 세워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증인들, 이들은 보아스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물질적인 것, 돈,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절대로 그곳에 포함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말을 섞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물질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체면을 불구하고 달려들지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돕는 그 기쁨,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물질적인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가난한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을 품으며 저들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보아스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